할렐루야. 네, 2022년도 우리가 첫 달력을 열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들이 쭉 흘러서 이제 5월의 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5월 달을 보내고 2월을 지나고 나면 2022년도의 전반기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이 지나간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달력을 바라보면서 이 5월달이 지나가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도대체 뭘 하면서 보냈던가, 뭘 하면서 지내왔던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시간이 빠르구나.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빠른지요? 그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지나고 나면 돌아서면 또 주일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저 땅 매각 문제를 가지고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런 일들을 막 그렇게 하면서 지치게 되는 거예요. 현재 교류를 하면서 적어도 최소한 60억 이상은 우리가 저 땅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난번 서구청에서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1차 협상을 했을 때 서구청에서 가져왔던 감정가가 32억이었었어요. 32억.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도저히 협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지목 변경을 해야 되겠고 땅을 좀 잘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 사람이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힘이 쭉쭉 빠지는데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으려고 하고 용기를 얻으려고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랫께는 또 서구청에서 또 직원들이 한 3명이 찾아왔어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저 밑에 저기 갈마동에 무슨 복합 무슨 센터를 짓느라고 2024년도까지 그 넓은 공터를 한 2,000평 되는가 봐요. 그 2,000평, 2,500평 정도 되는 평수가 있는 공터를 이제 못 쓰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이 이 주변에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던 중에 1차적으로 우리와 상담을 했던 그 실무자가 다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이 바뀐 거죠. 실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구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를 그렇게 막 후리치지 마라. 여기는 그렇게 후리쳐야 될 땅도 아니고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땅을 인수해야 될 땅이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시세의 80%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보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당신들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협상의 통로가 열리더라고. 어쨌거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막 풀리고 이렇게 매달릴 때 풀리지 않을 때
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힘이 쭉 빠지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는 그런 경험들 하게 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지내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왔는가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또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지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그것들이 많이 궁금해요. 우리 장로님은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까?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등등.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뭐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는 일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떠올리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오늘 시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 함께 공유해서 믿음의 큰 힘을 새로 얻는 그런 복된 자리가 또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그 인생의 거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자기 그 인생 여정에서 뭔가 일이 안 되고 무엇인가 일이 꼬였을 때 아니 도대체 왜 이 일이 꼬인 거지? 왜 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되짚어보고 그런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 백성의 원망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지금 여기에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야곱 백성의 원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르고 있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문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 어떤 그 역사의 그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야곱 가문, 야곱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좀 더 영적인 측면에서 이 야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야곱의 가문들입니다. 영적인 야곱의 집들의 우리 가족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 바로 그 자가 야곱이요, 야곱의 가문이요,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그 야곱의 가문에 속해져 있는 영적인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문들, 이 야곱의 자손들, 이 야곱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역 성경,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쉬운 성경, 여러분 아가페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아가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기보다는 이게 좀 더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말하느냐, 이 말은 사실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말이냐면 네가 어찌해서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왜 나에게 컴플레인을 거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불평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원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나에게 불평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지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니까 저들이 불평하고 저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겨졌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숨겨졌다. 하나님께서 숨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인생에 직면하는 이런 많은 어떤 생의 문제들을 뭔가 풀어야 되는데 이 풀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앞에 안 계신 것처럼 숨어 있는 계신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여기 계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절절하게 부르짖을 때 내 앞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소리 들으시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여기 앞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아야 되는 게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앞에 안 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마치 길을 닫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숨어 계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백성들이 불평을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나의 송사는 나의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표현이 그렇죠. 나의 송사는 벗어난다.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어떤 좀 개념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혁 성경은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나 버렸다. 사라졌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그러니까 그 아가페서 성경 출판사에서 번역한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절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간청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시하신다. 두 번째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 보였다.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예요? 무시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든 우리가 아무리 고함을 치든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숨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숨어 있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숨어 있었느냐? 너희들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 내가 그걸 무시했다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너의 기도와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청을 무시했느냐? 정말 그런 거냐?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들고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어지고 연기되어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야곱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죠? 뭐 매스컴을 통해서나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저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저렇게 믿음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없고 늘 멀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만 일어납니까? 하는 막 불평들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길을 닫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 정말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너희가 나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던, 또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다. 28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6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었다. 시간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계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라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어떤 한계를 초월해 있는 영원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다. 곤비함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없으신 분도 아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몰랐느냐? 하는 거죠. 너를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너희가 몰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 정말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적당히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그냥 한쪽 귀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몰랐느냐? 예, 알고 있었죠. 그냥 흘려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왜 문제냐? 왜 너희가 내가 숨겨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너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느냐? 첫 번째 대답은 너희가 나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알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피곤치 않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이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것 몇 번 말씀드렸죠? 카와라고 하는 것.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새끼들 여러분들 참새 그 제비 새끼들 보셨어요? 옛날에는 저희 집 그 처마 밑에 제비집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 뭐 그 제비가 거기서 알을 놓고 그 제비가 또 새끼를 까고 그러죠. 그럼 애미가 막 이렇게 막 벌레를 물고 날아오면요, 그 제비집에서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가가가가 하잖아요. 막. 그 왜 그래요? 입을 쫙 벌려 그 노랗잖아요. 그 노란 입을 쫙 벌려가지고 뭡니까? 가가가가가가 하잖아요. 왜 그래요? 크게 말해보세요. 왜 그래요? 먹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해 드렸잖아요. 막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요. 근데 한 4-5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 또 물고 와요. 그럼 또 뭡니까? 아까 먹었던 놈들도 뭐예요? 가가가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미는 먹은 놈과 먹지 않은 놈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딱 보면은 먹은 놈은 입이 좀 작아요. 버리는 입이 작아요. 소리도 좀 작아요. 그런데 먹지 못한 놈은 뭐예요?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거예요.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애미는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는 놈에게 딱 주는 거예요. 또 물고 오잖아요. 딱 보면 애미는 아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도 요놈은 먹었어, 요놈은 먹지 않았어. 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을 크게 벌리는 거 말하는 겁니다. 카와라고 하는 거예요. 새끼새들이 먹이를 갈급하듯이 그 먹이를 절절하게 원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대답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숨기진 것처럼 보여지느냐? 왜 내가 너희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되지 못했다. 입을 크게 벌리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절절함이 없는 것이다. 간절함이 없는 것이다.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부르짖고 여러분, 세상이 이제 그런가요? 세상 일들도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절절함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간절함이 없고 절절함이 없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약하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그걸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적당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때 저 사람은 좀 진지함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속마음을 진작에 털어놓습니까? 털어놓지 않잖아. 왜 털어놓지 않느냐? 이야기해봐야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래놓고 돌아서면 끝인 거예요. 뭐 세상이 다 그래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진지한 고민들, 염려들, 그거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거나 그런 동료가 있다거나 그런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죠. 적어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고민을 털어내면 저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내 고민을 진작에 받아주고 내 아픔에 함께 동참해주고 내가 누울 때 저 친구는 내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신뢰하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슬픔을 같이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믿어져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움직이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저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사는 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전부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거 해야 먹고 살고 그거 해야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원시 다큐멘터리 같은 저 원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히 저 어떤 문명과 동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그거로 끝이에요. 그래도 조금 문명 사회가 좀 구성되어지고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어떤 문화, 어떤 인류들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놓여 있는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막 어떤 물건을 팔러 갑니다. 팔아봐야 돈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제가 이걸 해야 우리가 집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문명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 놓으면 우리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을 것 아니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땀 흘리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풍요로워서 그걸 잘 모르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확신이,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절절함과 이 절박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쳐있고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 생계의 가장 근본이었던 이 건물을 팽개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적어도 자기 자식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 수단이 되었던 건물마저도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거 이상의 그 노동의
그 가치 그 이상의 위대함과 그 가치가 우리 주님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이고 그보다 뛰어나 있는 것이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다 믿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하십니까? 입을 더 크게 벌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더 간절함, 더 절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겪는 이 불평과 원망 혹은 무미건조한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강력한 믿음을 가진 굳건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필승하는 공동체, 필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